어, 예전에는 막 누구 앞에서 자기 소개하라 그러면 되게 쭈삣쭈삣하고 그러죠. 요즘도 그러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들이 가끔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삶을 그냥 유튜브 켜놓고 애들 가만히 보면 친구들이랑 같이 유튜브가 아니고 줌을 켜놓고 그냥 공부하는데 걔도 그 영상 너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자신의 삶을 좀 뭐랄까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숨기기도 합니다. 아마도 유튜브에서 내 삶을 전부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공개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삶이 전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이 보여주되 자신을 포장해서 보여주는 경우들이죠. 예수님 시대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 서서 크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리고 성전에서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죠?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그들의 속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러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빛이 오니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우리의 속마음을 100%이 자리에서 다 오픈한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상하기고 쉽지도 않을 겁니다. 겉모습은 되게 경건하고 되게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면 굉장히 신앙의 연륜도 그리고 열심도 있지만 속 사람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공개를 한다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지만 저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 속사람이 완전히 다 공개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마 저를 목사로도 안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숨긴다고 숨겨도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등불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등불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 삶의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라고 묻습니다. 말 아래, 말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말인가요? 이때 말은 한 말, 두 말 할 때 말입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헷갈릴 일이 없었겠죠. 이 말이라는 한 말, 두 말이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번역했느냐면 그릇, 말을 그릇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뒷박, 소위 말하는 대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쌀을 풀 때 그 그릇 있지 않습니까? 대박, 제가 생각하기엔 네모 반듯한 그 대박의 그릇을 이야기하는데 등불을 가져와서 그 뒷박에 놓는다면 등불은
그 뒷박에 가려져서 환하게 주변을 비추지 못하게 되죠. 침상 아래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놓아야 최대한 온방을 비추고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을 뒷박이나 침상 아래 놓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국 성경에 개역판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등불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등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등불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런 등불과 달라요.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이 등불은 특별한 등불이라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에서 보면 등불이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등불이 왔다. 어디서 많이 듣죠? 누가 갑자기 딱 생각나시죠? 빛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이 등불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디다 모셔드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가장 모든 사람이 찾아오기 쉬운 곳,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모셔야 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자 한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천대시하기도 하죠. 물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등경 위에서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에 있죠. 예수님은 등불을 가지고도 예수님이라는 등불을 가지고도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비추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곳만 비추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등불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등경 위에가 아니라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오해합니다.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조금 더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신의 감정적인 문제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내 목표, 내 것만 생각하면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직 나만 보는 겁니다. 뒷박 안에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등경이란 등불을 걸어두는 기구를 의미하는데, 보통 방에서 가장 불빛이 있으면 잘 보일 곳에 두죠. 집안을 다 비출 수 있는 곳에 등경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그 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등불이 우리 인생의 등경 위에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나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을 등경 위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가족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등경 위의 등불은 우리의 삶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보여주죠. 예수님이 등경 위에 올라가시면, 우리 인생의 등경 위에 올라가시면 보이지 않던 것, 감촉으로, 짐작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확실히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리고 바로 잡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뜻과 계획을 우리 인생의 등경 위에서 내려야 합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이 오직
등불이신 예수님만 그 등경 위에 올라가 계셔야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면 다 좋을 것 같고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것 같고 기쁠 것 같은데, 등불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등불을 짠 하고 비추면 우리가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등불을 짠 하고 비추시면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과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드러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도 드러나냐면 우리 마음에 아프고 상처,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등불을,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켜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심지어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싶었던 상처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심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드러나지 않으면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감추고 너무 아프다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드러내지 않는다면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죠? 등불이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입니다. 우리 길의 빛이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MRI나 우리 내부를 검사하는 엑스레이나 그 모든 것처럼 우리를 아픈 부분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시나요?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마다 조금씩 하루에 한 절이라도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아침에 한 30여 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이 오늘 하루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어둠에 쌓여있는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그거를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지켜왔는데 그게 얼마나 견고한 진이 됐겠습니까? 견고한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야 됩니다. 무엇을 연습하냐면,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복음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말씀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대학에 입학을 하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이라는 관문이 있고,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결혼이라는 관문이 또 있죠.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육아라는 관문이 또 있고요. 계속 인생은 죽을 때까지 문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에 만족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은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해 줄 것을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했을 때 10명이 막 뛰어가다가 치료함을 받은 것, 자신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10명이 다 문둥병,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이 진짜로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면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아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의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그리고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중심인 등경 위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 문제, 그리고 심지어 내 기도의 제목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계획과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손에 맡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이 등불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등경 위에 두셔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십몇 년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아니 몇 년만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의 생활의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용어들이 있을까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은 일반인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 이런 표현들, 성경적인 용어들을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생소한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용어만 그렇습니까? 외모도 달라집니다. 목회자들 경우는 양복을 입지 않아도 목사님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내하고 어디 잠깐 이제 나갔는데, 월요일이라 나갔는데 어떤 남녀가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목사님 부부 같아요. 저기도 월요일이라 목사님 부부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 외모에 풍기는 것들이 그렇죠. TV에서 나오는 아주머니들 잠깐 이렇게 보면 저분은 풍채가 권사님 같은데, 그럼 나중에 찾아보면 권사님이 여지없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떠해야 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보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너 불교를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부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또 뭐 네가 말하는 그렇게 좋다는 종교를 믿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존재가 예수 믿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예수를 믿는 게 숨겨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조금 헷갈리게 이렇게 개역개정판은 기록이 되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쓴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메시지 성경에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대박에 감추고 침대 밑에 숨겨도요, 그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빛으로 지금 자리 잡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옛것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려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이어트 하면 뭐가 오죠? 요요 현상이 오듯이 죄악에도 그 요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내가 나도 모르게,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안에 동력이 없습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온전히 비추일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빛은 어두움을요,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막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사랑하면요, 사람이 얼굴이 때깔이 좋아집니다. 자녀들 한번 봐보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심지어 그렇게 힘든데 몇 날 며칠 밤을 새는데 얼굴에 빛이 납니다. 미소가 떠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연애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잘 아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손자 손녀들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죠?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우리 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이는 다 예쁩니다. 안 예쁜 아이들이 없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를 쏟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더라고요. 심지어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지금
나한테 이번 것까지 얘기하면 5번째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들어드리죠. 같이 기뻐하면서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뭐라 그러죠? 공감하지 못하면서 싫어하면서 밥 사라 그럽니다. 손주 자랑했으니까 밥 사라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죠? 손주 자랑하면서 그래 밥 살게 뭐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또 자랑을 하죠. 근데 그 공감하지 못하고 싫어하시는 분이 왜 그렇죠? 자신에게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에게 손주가 생기면 어떻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일들이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죠.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를 자랑하고 싶은, 누군가 붙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겉과 속이 가득 찬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숨겨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느끼시면 그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안에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까지, 그래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시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에게 엄마 말 좀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엄마 말하는 것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따르라 라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남을 헤아리면 안 되겠구나. 이 본문에서는 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받으리니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너희가 주는 것을 돌려받는다라는 의미인 것 같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반응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죠.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하고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받고요. 심지어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더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신적 수동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고 주님의 붙잡혀 살았는지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셈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고 계시고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더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그 은혜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리신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없는 자에게 더 주시고 싶어 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없는 자가 빼앗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씨 뿌리는 비유 지난주에 살펴봤죠. 근데 씨를 뿌렸는데 반응을 보이는 밭이 3가지의 밭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2가지 밭입니다. 돌밭과 가시떨기 밭입니다. 두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지죠? 환난과 박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 어떻게 돼버리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조차도 말라서 타서 없어져 버리고 기운이 쇠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듣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돌밭과 가시떨기 나무 밭에 있는 그 밭들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요,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담아 들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꼭 잘 들어야 된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리지 않고 들으면요, 환난과 박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기타 욕심들이 우리의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등경 위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기 위해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뜻,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자녀가 됐든요, 그게 무엇이 됐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더함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말씀조차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조차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부부가요, 처음 만났던 그 느낌, 그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연애했을 때의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더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어떤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이 우리 등경 위에 있으면, 아니 어두움이 우리를 감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생각되시면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더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가득 채우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지 81번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다음 81번입니다. 가사가,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고통, 슬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패역함,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가 감추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맡기며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마음들,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새롭게 되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음란하고 패역하고 악함을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등경 위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다스림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등불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등경 위에 아버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아버지 놀라운 역사심들을 아버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으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려와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감동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내려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님 손안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슬픔,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등경 위에 주님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 삶 구석구석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만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늘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